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이 시간은 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737페이지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정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mat디다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얄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에스라 학사에게 나왔던 그런 지도자들, 그들의 모습에서 제목을 좀 잡았습니다. 말씀을 더 밝히 알고자 하여. 세 가지 우리 강조점, 강의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요. 말씀의 빛이 비추면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회개와 각성이 일어난다. 말씀이 비치는 곳에서는 항상 어둠이 드러나죠.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회개하게 되고 각성하게 되고 빛 가운데 거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마다 말씀의 빛이 나에게 비추어달라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시편 119편에 여러 번 나오죠. 그죠? 내가 주의 말씀을 펼 때 내 눈이 밝아 주의 기한 법을 보게 하소서. 그 구절도 있지만 또한 말씀을 펼 때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게 하옵소서. 이런 구절들이 시편 119편 우리 지혜 시편 아니에요? 그 지혜 시편에서 말씀을 받는 자들의 삶이 어떤 태도로 받아야 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마음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욱더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고 순종하고자 한다. 말씀을 제대로 깨달은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더 알고 싶어요. 그리고 더 온전히 순종하고 싶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는 내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는가, 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나에게 있느냐 없느냐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빛으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성경은 아주 동일하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8장에서 특별히 에스라 학사가 하나님 말씀을 낭독을 하는데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한 8시간은 꼬박 서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초막절이 지나져요. 초막절이 일주일 동안 지어지고 그 8번째도 안식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8번째 특별히 큰 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 신약에도 나와 있어요. 큰 날. 그러니까 이 8일 동안 그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정말 하루 종일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여기 들었다라는 장면이 이제 우리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거기서 보면은 어떻게 에스라 학사가 날마다 정말 그렇게 아침서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할 수 있냐 이게. 근데 그렇다는 거죠. 왜요?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정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제 세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인생은 기쁨이 따라온다. 순종하는 곳에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의와 희락과 화평이 있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이 8장에 특별히 기뻐하는 모습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는 자들만이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축복이죠. 이런 우리 세 가지 모습을 보면서 나의 오늘 말씀을 듣는, 나의 지금 신앙의 현주소를 우리들이 이제 점검하면서 비교하면서 우리들이 정말 회개할 건 회개하고, 더욱더 어떻게 돼요? 각성할 것은 각성하고, 더욱더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은 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8장에 들어와서는 그동안 전반부와 달라요. 앞에서는 성벽 재건이에요. 근데 8장서부터는 이스라엘 재건이에요. 예. 심령의 재건이에요. 영적인 부흥이 이 8장에서부터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의 역사는 외적인 것보다 내적인 것이 중요하죠. 그죠? 내적인 것부터 우리가 정말 변화돼야 그게 진정한 부흥이죠. 그래서 성벽 재건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영적 부흥이 없으면, 영적 재건이 없으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적 재건이 8장 말씀을 통해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 지금 오늘 8장이에요. 근데 철저한 회개로부터 이 심령의 부흥이 시작됐다는 게 8장이 보여줘요. 근데 우리가 회개 그러면요, 그냥 뉘우치면 안 됩니다. 회개 그러면 항상 말씀에 비춰서 회개해야 돼요. 어떤 사회적인 규범이나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개념보다도 어떤 말씀에 따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회개는 말씀에 비추어서 해결을 해야 돼요. 말씀에 비출 때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회개했을 때 거기에 뭐가 반드시 포함이 되냐면, 우리는 뭐냐면 뉘우침과 회개의 차이점이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게 회개잖아요. 그죠? 돌아서는 거잖아요. 근데 돌아서는데 그냥 돌아서면 안 돼요. 말씀에 따라 회개한 사람은요,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에는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게 반드시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에 따라가는 인생, 말씀에 내가 사람이 되고자 저는 이제 앞으로 저는 주 앞에 내 삶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결단한 것이 그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회개에서는 항상 말씀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다른 게 뭐냐면 말씀에 떠나는 데서 우리가 회개해서 말씀의 사람이 되자는 거죠. 이게 내면의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아주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흥, 영적인 재건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보면서 심령의 부흥을 사모하는 오늘 이 8장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1절부터 12절 말씀 앞에 깨어진 그 마음들에 대해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면 말씀을 통한 심령의 부흥이 언제 어디서 누구의 요청으로 시작되었는가, 그게 1절에 나옵니다. 언제라고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몇 번째 달이요? 7째 달에 이르러. 7째 달은 항상 어디냐면 9월 중순에서부터 10월 초순이에요. 그렇게 우리하고 이렇게 태양력이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7째 달에서 우리나라 7월 생각하면 안 돼요. 예? 여기에다가는 우리가 항상 플러스 2 하면 그래도 이해하기가 쉬워요. 플러스 2 하면은 9월이 되잖아요. 그때 중순에서부터 다음 10월 달 우리 중순까지 이렇게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도움이 이제 됩니다. 그 우리 신약에서 요한복음에 나올 때 시간 얘기할 때는 3시 그러면 플러스 6 하면은 그 우리가 오늘날 시간과 되는 것처럼 이 구약에서 몇째 달 나오면은 2 플러스, 그러니까 2.5 하시면, 2.5달을 하시면은 이제 훨씬 이게 이해하기가 좋다는 거죠. 근데 이 7째 달은 성경에서 우리 앞에 느헤미야에서도 계속 봤습니다만, 우리가 에스라에서도 봤습니다만, 7째 달은 특별한 날이에요. 이들은 뭐냐면 새해예요, 새해. 쉽게 얘기하면요. 그리고 그 7째 달 첫날이 무슨 날이에요? 매달 나팔을 부는 새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를 그들 지켰지만, 특별히 7째 달 첫날은요, 나팔절이라고 그래요. 신년이 선포되는 매우 중요한 그런 달이 7째 달이에요. 그리고 그때 10일이 뭐가 있죠? 대속제일. 그죠? 대속제일이 10일 날이 있죠. 그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간 날이죠. 그리고 또 한 번 뭐예요? 15일서부터 한 주간은 초막절이죠.
그리고 초막절 마지막 날은 큰 날.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일곱째 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하고, 이들이 뭐야? 새해가 됐으니까 새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째깍 흘러가는 크로노스 시간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뭐예요? 은혜의 시간, 의미 있는 시간, 가치 있는 시간, 뭔가 나에게 주님을 만난 그런 시간이 카이로스라고 그러잖아요. 똑같은 시간인데 너희 시간을 구속하라. 에베소서에 나오잖아요. 그때 그 시간이 카이로스예요. 크로노스가 아니라 카이로스예요. 시간. 그래서 우리들이 오늘 이 예배도 똑같은 수요일에 저런 날이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비추면 뭐예요? 우리에게는 은혜의 날이 되는 거죠.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카이로스 시간이 우리에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들에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째깍째깍 흘러가는 이런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연말이잖아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또 어떻게 해요? 신년이 오잖아요. 신년 되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연말연시 되면 다시 재무장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곱째 날, 우리 첫날에 그들이 지금 에스라 학사에게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돼 있다고 그래요?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우리 3장에서 우리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성벽 재건할 때 문들에 대해서 쭉 해드렸잖아요. 근데 이 수문이 뭐냐면은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데요. 이 재판과 교육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가 수문이에요. 그걸 우리들이 생각했어요. 누가 와서 얘기합니까? 모든 백성이. 학사 에스라에게 와서 모세 율법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이 1절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신년이 돼가지고 새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고자 했던 이런 태도들은 너무나도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그럼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왜 이렇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이방인에게 능력을 받으며 이런 수치를 왜 겪느냐?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이제 회개가 시작되는 거죠. 진정한 그들이 자신들의 현주소를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말씀을 떠남으로 자기네들이 이런 수치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미 느헤미야를 통해서도 얘기했고 그 앞에 에스라 2차 귀환 때 저기 느헤미야보다 14년 더 먼저 왔던 그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늘 들었던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자신들이 깨닫고 지금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본래 자리로 돌아오면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본래 자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 인생의 우리의 출발은 항상 말씀 앞에서. 네. 항상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요이 땅 해야 돼요. 네. 항상 우리의 출발점은 정말 제로 베이스, 정말 아주 그냥 가장 그 밑은 항상 우리는 말씀에 터 위에 깊게 뿌리를 내리고 요이 땅 하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이렇게 능력을 받았다. 그럼 뭐도 나와야 돼, 또. 아까 회개는 말씀의 사람이 되겠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뭐가 또 플러스 돼야 돼요? 언약 백성으로서, 제사장 나라로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언약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한 그 뜻을 갖다가 실현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이 본문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이거는 이미 그동안의 에스라 학사가 지금 어떻게 돼요? 잘했다는 거죠. 잘했다는 거죠. 에스라 학사가 왜냐면 에스라 학사가 왔을 때 막 대부흥의 회개가 막 있었잖아요.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 다 갈라쓰고 그런 일이 에스라서에 있었잖아요.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들이 여전히 죄에서 떠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자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돌아오는 거거든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었던 거예요. 에스라 학사 와서 영적 부흥이 있을 때 이 성벽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 완제품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우리들이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들의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율법 앞에 서게 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이 규절을 보면서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감사할 때 또 다른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예요. 감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들을 향한 신실한 뜻을 믿는 사람이 감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또 뭐예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감사가 넘쳐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런 수요예배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빛의 말씀으로 받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을 주시고 아멘 하는 이런 일련 속에 하나님은 뭐가 있는 거예요? 이미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이 생각하고 아멘으로 화답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인도하심을 더욱더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또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정말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씀 앞에 인도하셨던 것처럼 주님, 저도 늘 감동시키셔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서 내가 주의 말씀을 열 때마다 내 눈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밝아지게 하시고 정말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음의 은혜를 빛이 내 영혼 속에 비추게 달라고 시편 몇이에요? 19편. 유명하다고 그랬죠? 119편과 함께 19편은 되게 유명해요. 태양의 온기를 피할 자는 없다 그랬어요. 근데 그 태양은 내 살갗만 비칠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내 영혼 깊숙이 비춘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안에 숨긴 죄악을 회개하고 숨긴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근데 이 말씀을 임하면 임할수록 회개하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보이지 않았던 죄악들이 말씀의 빛이 비춰지니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나의 이 정말 죄악된 이 자를 갖다가 긍휼히 여겨달라고. 바울은 무슨 표현이냐면 로마서 7장에서 그 시편 119편의 말씀을 바울의 표현으로 어떻게 왔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해방하리. 네. 그 고백을 시편 19편에서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귀절이 뭐예요? 여기에 지금 임했던 거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뭐예요? 우리 안에 임하게 달라고, 또 몸된 교회에 임하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합으로부터 소망다락 모든 부서에서, 정말 모든 우리 전도회에서, 모든 우리 다락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이 밤에 좀 특별히 이 부분을 놓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경험하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달라고. 자, 그러면서 2절 3절에 보면은 말씀 앞에 선 백성들의 태도를 딱 보니까요,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어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모였어요. 이건 뭐냐면 정말 은혜를 받는 데 있어서는 말씀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 당시에 그 회당에서는요, 여인들이 같이 이렇게 한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았잖아요. 보이지 않는 2층이나 다락이나 이런 또 바깥에 이 뒤편에 서가지고서 말씀을 듣는 그런 모습이 예수님 당시 회당에 나옵니다만, 어쨌든 이 자리는 어떻게 돼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말씀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근데 3절에 보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얼마나 말씀에 집중했으면 새벽부터 정오까입니까? 근데 집중만이 있겠을까요? 아니죠.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그거겠죠.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으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얼마나 갈망했으며, 이들이 원해서 모세율법을 가르쳐달라 했잖아요.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은혜가 임한 거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예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마다 말씀이 빛이 내 안에 비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엄청 큰 축복인지 여러분, 우리는 꼭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 큰 축복이에요. 이것보다 영이 소생하는 일이 없어요. 우리의 삶이 복될 게 없어요. 우리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심령의 부흥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정말 사모하는 목회자, 또 사모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돼야 돼요. 정말이에요.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있잖아요, 뭐가 떠올랐겠어요? 항상 첫 번째가 우리 교훈의 첫 번째 뭐였어요? 어둠이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불과 얼마 전까지 뭐래요? 고리대금 했었잖아요. 같은 동족을 종으로 삼았잖아요. 그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주마등처럼 막
막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기의 어둠이 그런 죄악을 보면서 그들은 뭐냐면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왜요? 말씀이 있는 곳에 어둠이 드러난다 그랬거든요. 회개와 각성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그 이전의 선배들과 그의 조상과는 달라요. 포로로 끌려갔던 그 조상들은요, 말씀을 경청조차 안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해도 어떻게 돼요? 그거 듣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돼요? 그들이 원해서 지금 말씀 앞에 왔고 그들은 말씀을 새벽부터 정오까지 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이도 이렇게 밥을 먹을 때 건강한 애들은 막 잘 먹잖아요. 그러나 건강하지 않는 애들은 어떻게 돼요? 그냥 입에 놓고서 그냥 쪼물쪼물 이렇게 흐르잖아요. 애들 이렇게 보면은 건강 애들은 막 먹는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막 그냥 좀 강제로 겨우 이렇게 하는 거 보잖아요. 왜 그래요? 그의 건강 상태거든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들의 태도가 남달라야 되거든요. 우리 지금 코로나 다행히 우리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내년이면 코로나 종식된다고 그러는데 영국에 있는 거기 있는 사람들은 5년 간다. 아이고 끔찍스럽죠. 5년 간다 그러면 정말 끔찍스러운데 우리는 내년이라도 끝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내년까지 간다고 생각하니까 또 마음이 아파요. 2년도 힘들었는데 또 3, 4번 또 가니 3년 가니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지혜 속에서 우리가 90일 동안 성경 읽기 하고 전도회별로 지금 우리가 지금 뭐냐면은 기도문을 나누고 있잖아요. 첫째 달 분위기하고요. 지금 3달째 끝내가는 분위기하고 기도 내용들 이렇게 보면요. 내용이 달라요. 그 참여하는 마음이나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는 내용이나 그런 마음들의 참여도가 제가 이렇게 볼 때요. 느낌이 달라요. 은혜예요.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 뭘 느끼냐면은 이렇게 되는데 시동 걸고 여기까지 되는데 거기 아직도 많은 사람이 동참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죠? 그 전도에서 동참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그 나름대로 지금 시동 걸려가지고 부둥부둥 가는데 지금 90일이 다 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 속에 지금까지 그래도 오고 동참하시는 분들 의무로 하든지 어쨌든 동참하면서 본인이 은혜 받는 이런 것들이 있겠죠. 우리 한 권사님도 이렇게 암 치료받고 있는데 자기가 우리 성도들이 기도해 주는 그런 것으로 해서 내가 이렇게 지금 건강하다 이런 얘기를 아까 좀 전에도 통화 중에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걸 통해서 힘을 얻고 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또 주셔가지고 우리가 내년에는 이제 40일 우리 신앙훈련이 있잖아요. 근데 신앙훈련하기 전에서부터 뭐 하냐면 이제는 전도회보다도 좀 줄여서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기도문을 좀 나눴으면 해요. 왜냐면 좀 더 너무 많다 보면은 집중해서 기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좀 작은 숫자 안에서 기도문을 나누고 서로 이렇게 교제를 하다가 거기에 이제 말씀도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못 만나니까 줌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과 기도를 하는 이제는 좀 작은 그룹 속에서 소그룹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내년 1년 동안은 지속됐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폭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이 돼야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룰 수 있잖아요. 내가 아주 기가를 당하고 있고 내가 막 이런데 뭘 하겠어요? 그냥 주여 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또 1년간 보조를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영적인 이런 심령의 부흥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하고 우리 수요일 날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정말 한 그룹의 리더들이 되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씀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이 시간 결단하시고 또 작정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정말 이렇게 잠들어 있는 영혼들 깨우고 지친 영혼들 셈 주고
연약한 사람들 강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를 임했으면, 얼마나 그들이 말씀을 사모했으면 이럴 수 있냐 이게. 그걸 우리들이 배워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러자 4절부터 8절까지는 낭독할 때 그 상황을 아주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여기 보니까는 에스라는요, 강대상, 나무를 만든 강대상을 세워놓고요, 좌우편에 각각 6명과 7명을, 13명을 이렇게 해놨어요. 아마 이들은 레위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라고. 왜냐하면 그들이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사람이 선 다음에 5절을 보십시오. 에스라가 말씀을 딱 펼 때요, 가만히 앉아있지 않아요. 말씀을 펼 때 어때요? 그들이 다 일어나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듣고자. 지금 뭐예요? 마음의 태도가 지금 다른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중고등부 때, 학생 때, 우리 뭐냐면은, 우리 그때 전도사님이, 우리 지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이 규절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제가 일어났던 건 생각나요. 중고등부 때, 우리 그 전도사님이, 우리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말씀 듣자고. 그러니까, 대개 중고등부 이 말씀하면은 한 20분에서 25분 정도 이렇게 설교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20분, 25분 이게 설교를 하는데 다 일어서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고등학교 때. 그러니까 그렇게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딴청 피울 수도 없고 그냥 딱 서가지고 이렇게 들어요. 근데 제가 그걸 갖다가 많이 적용했어요. 우리 여기 청년들 이렇게 수련회 가잖아요. 그 겨울 수련회 항상 일주일씩 가잖아요. 그럼 꾸벅꾸벅 졸거든요. 그러면 저기 뭐냐면 여기 바깥에 베란다가 서 있어. 이렇게 해가지고서 추운 때 베란다에 가서 서 있다가 정신 번쩍 차리면 자기가 알아서 열고 들어와서 있다가 또 꾸벅꾸벅 자면 알아서 거기 가가지고서 서 있다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서 서서 듣는 거예요, 그냥 창문께서. 근데 그렇게 하면서 또 심지어는 뭐냐면 청년들한테 졸리면 일어나서 뒤에 서서 들어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일들 저는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어렸을 때 제가 경험을 해봐가지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졸린 그런 사람들 일어나서 하라고 그러면 서서 이렇게 하죠. 근데 이제 교육자하고 교감이 없으면은 왜 서요? 왜 서서요? 피곤해 죽겠는데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런 말 하더라도 기꺼이 즐거이 정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교감 있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겠죠. 그러겠죠. 그죠? 그런 속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귀절을 보면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그런 시절이 생각나요. 수련회 가면은 다 서가지고서 기도하고 서서 말씀 듣고 막 이랬던 모습들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자, 그러면 뭐냐면 6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스라가 말씀을 읽기 전에 먼저 에스라 뭐냐면 여호와를 송축해요. 왜 송축할까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갖고자 송축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대언자로서 말씀을 전할 때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하지 않고 대언자로서 말씀을 정말 올바로 전하기 위해서 지금 뭐냐면 송축부터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을 전하면서 교만이 낄 수 있거든요. 말씀을 전하면서요 자기 자랑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요 모세가요 반석을 지팡이로 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그 죄를 얼마든지 범할 수 있는 게 목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혼잡되이 전하지 않는 고린도후서 이 4장 1절 이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 혼잡되이 전하지 않는 건 중요하지만 겸비한 가운데 전하는 것은 더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대언자로서 겸비하게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그러니까 지나친 이렇게 말씀을 방해하는 그런 행동들은 하지 않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는 거나 하나님을 대하는 거나 똑같이 받기 때문에 송축하는 거예요. 이런 태도가 저와 여러분, 특히 저 같은 사람에게는 필요하죠. 그냥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모세같이 2번씩이나 쳐가지고서 영광을 찬탈하는 그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라가 송축할 때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했더라. 그러니까 경청할 준비가 다 된 거예요. 요 자세를 여러분 혼자 집에 있을 때 해보세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한번 이렇게 도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럴 때 내 마음이 주의 말씀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이 오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7절 8절에 에스라가 낭독하면요, 그 뜻이 무엇인지 좌우편에 있는 레위인들이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요. 근데 우선 1차적인 이유는 뭐냐면요, 이 구약은요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들은 뭐냐면은 히브리어에 능통하지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바벨론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왔거든요. 그리고 아람어가 사용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썼어요. 그리고 우리 신약에서도 예수님의 그런 아람어 내용이 나와요. 예? 그러니까 아람어를 쓰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뭐예요? 히브리 성경을 갖다가 풀어서 해석해주는 그런 것도 1차적으로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본래 뜻, 이 말에 의미하는 바는 뭐라는 영적인 그런 의미를 갖다 잘 해석해 줬겠죠. 그 두 가지 모습이 다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13명의 명단 가운데 주목해야 될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은 거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다라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한번 여러분들이 좀 이제 주목해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그런 사람인데요. 거기 7절에 보면요, 마아세야와 그리다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리다. 이 그리다가 어디냐면요, 에스라 10장 23절에 보면요, 레위인이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가 헤어진 자예요. 그런 일을 하는데 거기 이름이 기록된 거 보면 지도자급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헤어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돼요? 말씀을 정말 이렇게 해석해주는 그 위치에서 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에스라 학사에서 있었던 그런 와중 속에서 이 사람이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다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들은 살펴볼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다시금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장면을 저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자세를 알았죠? 자, 이런 자세 속에서 반응이 나옵니다. 거기 9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반응이 첫 번째가 뭐냐, 9절에 다 우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가 임하고 죄가 드러났는데 자 울지 않으면 어떡하겠어요? 다 울 수밖에 없죠. 이게 이제 부흥이죠. 이게 부흥이죠. 자, 그런데 9절 하반절에 거기 보니까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뭐라면 오늘은 성일이라 그랬어요. 왜요? 거기 우리가 8장 2절에 뭐라 했어요? 일곱째 달 초하루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죠? 그날 신년 첫날, 이날이 뭐예요? 성일. 이날은 슬퍼하는 날이 아니라 새날을 주신 하나님께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날은 울지 말라는 거예요. 이날은 울지 말라고 지금 뭐냐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고 할 정도로 이게 지금 얼마나 울음들이 컸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겠어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뭐라 그래요?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뭐 하자고 그래요? 기뻐하자고 지금 뭐냐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보니까는 근심하지 말고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자. 근심하지 말고 기뻐하자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축복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생각하면서 뭐예요? 새날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매달 첫날 우리가 그 월삭이죠? 월삭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그랬어요. 매달 첫째 날은. 근데 이날만큼은 나팔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나팔절에 잠깐 우리 성경을 좀 배경을 얘기한다면요, 순양의 뿔로 양각 나팔을 불렀어요. 이게 근데 그들은 불 때 그 히브리인들의 그 글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그 모리아 산에서 바친 그날이 신년으로 해석을 해요. 이날로 해석을 해요. 나팔절로. 그래서 그들은 뭐냐면 그 전통에 의해서 지금 뭐냐면 양각 나팔을 부는 것으로 하면서 뭐예요? 순양이 대신해서 죽은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을 기억하면서
신년 이 나팔절을 지킨다고 미드라시에 기록되어 있어요. 히브리인들의 그 책이 있거든요. 미드라시에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팔을 불면서 뭐냐면은 핵심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정말 이 기쁜 날, 정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일이 바로 나팔절이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러고 있다가 10일 있다 뭐가 있죠? 대속죄일날.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첫 1일서부터 10일 동안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거. 그 여섯째 달 한 달 동안 뭐 한다고요?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배상하고 화목하는 거. 이게 40일 동안 회개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속에서 10일에 이런 내용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기뻐하는 이 날이 음식이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이 10절에 있는데 나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공동체의 생활을 갖다가 엿보게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양 한 마리에 장정 10명이 먹는데요. 그 유월절을 지킬 때에도 양을 한 마리 할 때 10명이 붙어요. 10명이 안 되면 이웃집과 같이 해요. 또 순례자와 함께 해요. 그래서 10명이 다 먹고 없앨 수 있도록 남기지 않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이 하거든요. 근데 이때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예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하반절에 뭐라 하냐면은 중요한 얘기 있어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뭐라 그래요? 나의 힘이라 그렇게 그래요. 그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임하는 곳에 기쁨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에게 힘이고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주의를 하는 거죠. 근데 힘들다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이런 경험을 못하는 거죠. 요 고비를 넘기게 하는 은혜가 우리 몸된 교회 안에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들이 보여줘요. 자, 그러자 여기 보면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암이라. 여기 벌써 나눌 때도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겁고 힘이 나겠어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밝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결국 회개와 각성만이 아니라 더 알고자 하는 것도 있지만 뭐예요? 순종함으로 기쁨이 따라온다는 이 원칙이 지금 여기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이 살 길은요,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 길은요, 말씀이 교회에 비춰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살 길이고 여러분의 가정이 살고 내 인생이 살 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데요. 초막절과 성회가 나와요. 근데 여기 보니까 13절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그 이튿날 무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게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날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튿날 이튿날 그들이 또 모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으면 교회 계속 오고 싶잖아요. 은혜 받으면 은혜 받았던 사람과 계속 만나고 싶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니까 뭐예요? 더 알고 싶어서 뭐예요? 에스라에게 온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끊임없이 이게 있어야 돼요. 더구나 이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지도자가 이러면요 나라가 바뀌는 거예요. 지도자가 이렇게 서면요 백성들은 두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 목사를 비롯한 중직자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면요 우리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경험하면 그 집안은 부흥하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은혜 받는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자, 근데 그들이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다가 뭘 받냐면요 14절에 그리고 15절에 초막절 지키라는 명령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에게 초막절 지키라는 말씀을 딱 본 거예요. 딱 본 거예요. 토라의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 막 나오잖아요. 이게 지키라. 더구나 뭐예요? 초막을 져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있으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자 16절, 17절에 그들은 정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해요. 지금 대적들이 있기 때문에 성 안에 초막을 짓겠죠. 그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뭐예요? 그 순종함으로 그들이 어떻게 돼요?
거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함. 그러니까 얼마나 그동안의 삶이 사사기의 역사요, 그 포로의 왕정의 역사요, 분열의 역사라는 걸 보여주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말씀을 떠났을 때 모든 고통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지만 순종할 때 드디어 기쁨이 있다. 이게 아멘이죠. 자, 그런데 18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안식일날 시작해서 안식일날 끝나니까 8일이 된 거라 그랬어요. 마지막 그날이 뭐예요? 성회예요. 큰 날이에요.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날마다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전통에 따라서요, 6월절 그때뿐만이 아니라 초막절에도요 똑같이 일주일 동안 말씀을 들어요. 절기 때마다 그들은 말씀을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자기 애가 3대가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토론하면서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지내는 것이 오늘날도 전통이에요. 자,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에스겔 36장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어요. 36장이 뭐죠? 우리 하나님이 때가 되면 본토로 돌아오게 해서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을 주겠다라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잖아요. 그 예언이 성취된 거예요. 에스겔 36장 예언에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제자리에 오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알고 봤더니 하나님이 다 그들로 하여금 제자리에 오게 한 거죠. 우리나라의 전통은요, 말씀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우리가 세워졌다는 거 다 아시죠? 그죠?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이 있기 전에 1903년에 원산에 대부흥이 있었거든요. 원산에. 1903년. 그러니까 이미 근데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는 그냥 아펜젤러 언더우드 얘기해가지고 우리들이 그 1884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왔다 얘기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요 그 전에 이미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오기 이미 그 전에 황해도 소래라는 지역에서 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더우드 아펜젤러도 와서 세례를 달라고 했어요. 이미 그 전에 있었어요. 어떻게 돼요? 존 노스, 중국에서 하는 선교사 존 노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요, 개나리 보찜, 보부상들, 개나리 보찜 이런 사람들이 두만강 넘어다니면서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그들이 쪽복을 가지고 삼천리 반도 방방곡곡에 다 가면서 쪽복음을 나눠줘요. 그리고 나서 생긴 게 뭐예요? 소래교회예요. 소래교회만 있는 줄 알아요? 이미 많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들어온 나라가 아주 독특한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같았고 그게 이제 원산의 대부흥이 있고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이 있었던 거예요. 그 기초하에 한국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이걸 우리가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걸 다시금 이 나라에게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소원을 주고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런 걸 놓고 기도한다면 이게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이런 기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만 한다는 거죠.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저기 뭐냐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혀시고 돌보신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지금 뭐예요? 기억하는 거죠. 근데 광야만이 아니에요. 이 초막절 속에서는 뭐냐면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구속과 40년간의 하나님의 돌보심이 포함된 거예요. 우리 있잖아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다음에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예강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얘기예요. 여기다 초막셋을 짓자. 그럼 우리 흔히 얘기할 때 그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냥 거기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주님 안에서만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신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도 초막절이라는 자체가
이스라엘의 독립과 연관된 절기라는 거예요. 절기와 각 연관돼 있어가지고 베드로가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독립을 향한 그런 본부로 세우자라고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신학자들이 해석들을 많이 해요. 그럼 그것이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제자들은요, 언제 이스라엘 회복됩니까? 승천하시는 주님에게도 언제 이스라엘 회복됩니까? 그랬던 제자들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초막셋을 짓자는 것이 그냥 단순히 일신상의 안위가 아니라는 거죠. 어쨌든 이런 모습이, 이 초막절은 또 수장절과 연관되잖아요. 이 추수해가지고 저장한다고 수장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런 절기 때 그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속과 40년간 인도하신 것에 감사하면서 지켰던 것이 초막절이에요. 자, 근데 이 초막절날 흔드는 식물이 4개가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4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랍비의 그 해석이 있어요. 뭐냐면은 종려나무를 흔들어요. 종려나무는 뭐냐면 광야 40년을 상징한대요. 랍비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버드나무를 흔들어요. 요단강을 건넌 그 기적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무성한 가지를 흔들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상징한대요. 그리고 아름다운 실과를 흔드는데 가나안에서 거둘 열매를 상징한다라고 랍비가, 중세 랍비가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한 미드라시의 해석이 있어요. 미드라시, 히브리인들이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미드라시 있잖아요. 거기 해석이 이렇게 나와요. 종려나무는 뭐냐? 맛은 있지만 향이 없는 식물이래요. 맛은 있는데 향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토라는 배우지만 실천하지 않는 유대인을 종려나무라고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버드나무가 있는데요, 맛도 없고 향도 없대요. 버드나무는. 이 건 뭐냐면 토라도 안 배우고 실천도 안 하는 유대인이래요. 근데 무성한 가지예요. 향은 많은데 맛은 없대. 이 말은 뭐냐면은 토라를 배우지도 않고 그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유대인을 말한대. 근데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향기도 있고 맛도 있대. 토라도 배우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히브리인을 말한대.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나는 아름다운 실과인가요? 아니면 나는 뭐냐면 그 버드나무인가요? 버드나무는 뭐예요?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거예요. 배우지도 않고 실천도 안 해요. 아니면 무성한 가지인가요? 배우진 않으면서 그냥 경험에 의해서 실천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자들 갖다 무성한 가지로 미드나시에서 해석을 했어요. 이건 다 영의 해석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이 초막절 행사에서 흔드는 것과 함께 뭐가 있냐면요, 마지막 그 제사를 드릴 때 포도주와 함께 물을 부어요. 근데 이 초막절에 물 붓는 관제, 포도주만 붓는 게 아니라 물도 부거든요. 근데 이 관제 의식을 꼭 해요. 초막절 때는요.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가져다가 대제사장이 순례자와 함께 갖고 와가지고 거기다 부어요. 이 번제단에다가. 굉장히 중요한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번제단 남서쪽에다가 버드나무 가지를 갖다가 세워놔요. 버드나무 가지. 버드나무 가지가 아까 아무것도 쓸모없는 거죠. 맛도 없고 향기도 없는 버드나무 가지를 해놔요. 근데 이거 왜 하냐면요, 이걸 매일, 초막절 동안 매일 해요. 물도 매일 기로와요. 매일 심어요. 그러면서 뭘 순례자들이 낭송하냐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시편 118편.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가 뭐예요? 나를 구원하소서잖아요. 거기 118편에 이게 나오죠. 25절에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게 호산나예요.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하옵소서. 이제 형통하소서 하면서요, 버드나무를 갖다가 이 도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 얘기가 뭐와 플러스가 되냐면요, 비오는 우리 기후제하고도 열망을 해서 했는데 실제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올라갈 때 호산나 하는 것으로 완성이 되는 그 시편이에요. 그런 배경을 좀 알면 좋겠죠. 자, 근데 마지막 날도 성회죠. 근데 그 성회 때가 큰 날이라고 했죠. 잠깐 보면요, 여기서 뭐냐면 이 날은요 7번 돌아요. 여리고성 매일 한 바퀴 돌다가 마지막 날 7바퀴 돌잖아요. 똑같이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요. 근데 7번 돌면서 뭐냐면은 생수를 분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선포함으로 그 말의 의미를
해석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 스가랴 선지자는요, 초막절이 구속사의 마지막 때라고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초막절 행사에 내가 바로 뭐예요? 생수의 강이고 내가 빛이다 라고 했던 그 모든 것이 다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근데 그날 아침에 누가 와요? 그 여덟째 날, 그 놀라운 날이 다 끝나는 그때 누가 와요? 현장에 가늠하다 잡힌 여자가 온 거예요. 근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하는가? 나이 먹은 사람부터 갔다 그랬죠. 왜 그래요? 그들은 밤새 회개 기도했었거든요. 그래도 양심은 살아가지고 주님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니까 다 갚버리는 그런 배경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심령의 부흥을 경험한 유다 백성을 봤습니다. 여러분, 말씀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서 회개의 각성이 이루어져요. 근데 이런 사람은 더욱더 알고 싶어하고 더 순종해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기쁨이 넘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그대로 정말 응답되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바로 서겠다라고, 말씀의 사람이 되겠노라고, 말씀을 떠나지 않겠노라고 결단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떠난 인생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치부한 불순종이 없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빛의 말씀으로 받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